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로 에베소가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데미 신전 그러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열망, 어떠한 사람들의 동경,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제 짧지 않은 세월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만큼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에 대한 요약을 한마디로다가 하면은 20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사역을 한마디로 평가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논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고 그래서 흥왕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만큼 세력을 얻었고 그만큼 이제 부흥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지역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에베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추구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텍스트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게끔 역사하셨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신비한 일들,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바울에게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일할 때 쓰던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갔다. 뭐 이러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역사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로다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전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그리고 사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도, 복음, 전함, 뭐 사역 이런 말은 여기에 이미 임했지만 사람들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어떤 활동, 그러한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전도다
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에 대한 동의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믿음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있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전혀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막 눈에 보이고 막 신경 쓰이고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것이 그러냐면은 우리가 손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떠한 뭐 남녀간의 사랑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죠. 뭐 저 여인이 전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고 마음에 전혀 파동을 일으키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들어오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막 눈에 신경 쓰이고 뭐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달라진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동하는 신비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던 어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에 쓰이고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고 신경을 쓰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작동하는 그 능력, 신비,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뭐 무슨 교리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고 뭔가 something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흥부와 놀부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자 이제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을 보고서 놀부가 시기 질투를 하고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놀부가 한 일은 뭐냐면 제비다리를 이렇게 억지로 일부러 부러뜨리죠. 그런 다음에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제비가 물어다 준 그 박씨를 받죠.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 당하는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 그것의 에베소 버전이 바로 스게와 7 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그 능력을 흉내낸 거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 스게와의 7 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이 행위를 통해서 이 7 아들이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재물을 얻으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놀부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악귀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혼내주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죠.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사랑이 거기에 꼽히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인위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는 어떤 여유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에 안기는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또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만큼 바울의 그 에베소서의 그 사역, 에베소의 사역이 파워풀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아주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이 평가가 바로 데메드리오의 소동 사건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피부로 감지를 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자기 자신의 그 밥그릇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제 실질적으로 막 위협이 오기 전에 바울 일당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지켜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뒤에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은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을 숨기고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바울 일행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정말로 엄청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됐죠.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변화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something happen 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져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겠구나 이런 염려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21세기의 교회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 단순히 우리 세화교회라고 하는 일개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2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생각을 해볼 때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2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작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세화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크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스게와의 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막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21세기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가졌던 어떤 열정의 회복이 요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가장 많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분량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하고 에베소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사역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은 굉장히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뒤집어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무서운 기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표현해서 시스템이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좀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 위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좀 뭔가 밥그릇이 뺏기겠구나. 내지 뭔가 좀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동을 막 일으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 왜 21세기의 교회들은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위 세 가지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기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떤 복음의 기세, 교회의 기세, 이 기독교의 기세 이게 엄청 꺾여 있죠.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교회성이 무너졌어요. 공교회성.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회가 너무 사사화됐어요. 개인 비즈니스화 됐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공교회성을 세워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개인화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공교화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 세력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게 부역하고 있죠. 교회들이 많이.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이야기를 가만히 그리고 간절히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지 아주 큰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든 이 21세기 시대에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떠한 지혜를 얻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처럼 어떤 기세를 모으고 그리고 공교회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좀 대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사역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요즘 시대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둥절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많은 세력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 복된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이 많은 이때에 예배소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정말로 중요한 지혜들을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세를 모으고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